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그분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그리고 인생의 여러 모습들 앞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하는 의문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의문점에 답답함을 가지고 늘상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 묻혀 지내면서 잠시 덮어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덮어두었던 그 질문들을 강제로 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할 일들이 결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무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자고 가끔 아플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탈 없이 자라면서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대학 가서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하고 무난하게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꼭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아프다든지 자라면서 남들과 다르게 무언가 성장이 둔하게 느껴진다든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아픔을 겪게 된다든지 그리고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결혼이 잘 안 된다든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순탄해 보이고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때에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듯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남들보다 더 크게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노라,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점이 드는 순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결코 순탄치 않은 나의 삶의 현장 사이에서 그 속에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셨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이자 선지자이지만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원수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예고되었음을 요나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 즉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라는 기회를 내밀어 주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요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이 납치가 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큰 낙심에 빠져 지내다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회복이 되는 내용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안도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돌변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며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연결점은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교도소로 찾아가서 만나고 용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그 납치범이 이렇게 말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제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주인공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대답은 하는데 이미 표정에서는 실망과 비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저런 살인범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니 진짜 은혜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대단하다라고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문제라면, 나의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친족,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까지 무참하게 공격하고 잔인하게 공격해왔던 아수르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잔인한 원수들을 향해, 대적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확실한 멸망을 보여주셔야 이것이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냐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다 요나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힘들지만 순종하겠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묻어둔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도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을 피해 멀리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머릿속에서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탄하게 자기 생각대로 잘 도망을 갈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했던 그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셔서 멀리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지고 선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어떻게든 배와 자기들을 살리려고 귀하게 싣고 가던 짐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바다로 던져버리고 있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데 엉뚱하게도 배 밑층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은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요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배가 파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흔들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 당신도 어서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서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요나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번에 서로 말하면서 제비를 뽑아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분명 배가 출항할 때는 그 배를 출항하기에 결정하기에는 최선으로 날씨를 계산하였고 시기를 예측하여 출발했으며 바다는 분명히 안전하게 보였고 잔잔했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게 폭풍이 갑자기 불어 닥치게 되는 것을 보며 이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여러분 민속신앙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날씨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예상대로 그렇게 구름이 찾아올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날씨를 혹은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누군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이유를 찾고자 하는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심상치 않았던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이 급히 다그쳐 그에게 묻습니다. 어서 다 말하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황당해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다만 그의 영혼이, 그의 상황이, 그의 발걸음이 매우 피곤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대답하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 모습과 그가 표현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그에게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뻔뻔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만약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대답뿐이라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뻔뻔할 때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가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내가 제일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며 배가 깨지고 있는데 배가 깨지든 말든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제일 힘드니 그래서 그는 너무 태연한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그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마치 옆나라 뉴스를 보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와 답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전의 모습보다 더 비참하고 이기적이며 나 자신 말고는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모습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내 옆에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도 그는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잘못된 믿음의 우월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가 대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껍데기만 남은 대답이라는 사실을요. 그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무엇으로도 그의 대답을 증명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겉모습을 말하며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존재감만은 그 순간에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하는데, 요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대답 앞에 흠칫 놀라게 됩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로는 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대답으로 원인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노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요나의 감정 없는 이기적인 대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요나의 이 부분을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져 바다를 잔잔하게 한 동화에 빗대어 그가 자신을 희생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본문의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이미 실패했음을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답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어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마치 어린애가 앞뒤 보지 않고 투정하듯이 죽듯이 때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제일 나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대답을 하게 된 것도 자기는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폭풍에서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 생명을 바다에 희생시키는 나쁜 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자기 손으로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들겠다고도 아닙니다. 이방인인 그 선원들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기 손에도 피를 묻힐 정도로 낮아지지 못할 만큼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만 살게 되는 이야기를 끝내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던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계속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힘써 노를 계속 저어봅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 안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무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힘껏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생명과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이 말씀 앞에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내 영혼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거리를 두어 떠나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선택은 우리 자신을 껍데기만 남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과 하나님과의 깨트려진 관계로 더 나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살리시고 도우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내 자신 전부인 것만은 아닌 것이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를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게 만들 정도로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책임과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무겁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준비 속에 하나님께 직면하여 그분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는 모습까지 내려가고 바다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늦지 않게 우리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직면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대답이 아닌 분명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야 라고 내가 예상한 대답을 가지고 미리 앞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결국 요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요나가 알았을까요? 정말 자기를 던질 줄 알고 요나가 그렇게 배짱 있게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잠깐이라도 지워버리고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세 잠잠하게 변해버린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 쓰임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쓰임입니까? 참 부끄러운 쓰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자격 없는 나의 영혼과 생명을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기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 의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택해가는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내 예상은 이러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내 예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순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추어 그 때를 따라 돕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은혜가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높아진 내 의와 자존심이 있다면 내려놓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